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주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신 분이다. 그러면 모든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충만. 이 충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플레로마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충만에 대한 해석도 참으로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존 칼빈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의와 지혜와 권능 그리고 모든 축복의 충만을 말한다 그랬고요. 또 에디 알포드라고 하는 분들은 두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은혜의 충만, 곧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모든 부여함을 얘기한다. 또 뮬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우 충만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한다. 또 필립스 또 라이프드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본성을 말한다. 다양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카만 디나미레를 찾아본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같은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 즉 신성의 모든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신적 특성,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며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 특성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충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값인 죽음,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9장 본문을 찾아봤어요. 9장 6절에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나왔었죠. 그 중에 하나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예언되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어떻게 다르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제시하는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평화는 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즉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reconcile, 화목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reconcile 하게 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질서와 또 밸런스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 어디서나 질서가 깨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확립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밸런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My peace I give unto you.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넘어가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즉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세상은 어떤 분쟁이나 전쟁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우리 안에 친히 영으로 찾아오셔서 내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화를 초월한 내면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얼마나 우리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이 찬송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이 호레이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호레이스 스패포드. 이 사람은 본래 1828년도에 뉴욕에서 출생을 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로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도 좋아가지고 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그 전도단, 거기를 재정적으로 후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전 세계로 사역을 펼쳐가시는데 큰 물질적인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역교회 로컬 처치의 집사로서 열심히 특별히 이 재정부를 맡아서 오랫동안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가 42세가 되던 1870년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1871년에는 당시에 살고 있었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시카고 대화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1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300명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이 대화재는 시카고 시티를 완전히 디스트로이 했는데요. 이틀간 꺼지지 않고 계속된 이 불길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당시에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많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시카고 미시간호, 레이크 미시간 그 호반에다가 큰 별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타버렸습니다. 그 투자한 것이 다 날아간 거예요. 잿더미가 된 거예요. 1년 전에 4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이 별장을 짓던 것이 다 잿더미가 되고 그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 마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느라고 2년 동안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던 스패포드가 결국 의사의 권유로 쉬어야만 된다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해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 아내, 쉬어야만 되는 의사의 권유로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이 스패포드 변호사에게는 갑작스럽게 처리해야 될 업무가 생겨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어린 네 딸을 데리고 승선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꼭 출항한 지 이제 일주일 만에, 그게 1873년 11월 15일에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파리로 가던 배였는데, 꼭 일주일 지나서 11월 22일 모든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영국 범선하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객선이 침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이 구조를 받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애쓰던 그 아내는, 변호사 스패포드의 아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깨어보니 살아났는데 네 딸은 다 물에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아내가 이 뉴스를 듣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남편 스패포드에게 12월 2일에 전보 한 장을 보냈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빨리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선장이 바로 이 지점이 얼마 전에 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고 승객들에게 어나운스를 해준 거예요. 그때 스패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에게 네 딸이 그 출렁이는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때 얼마나 춥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는 너무나 괴롭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북받쳐 올렸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는 밤새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선실 창가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때에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사실 선지자를 찾아왔던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스패포드에게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던 그에게 그 순간 평강의 왕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써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 찬송가 413장의 노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아들, 재산, 네 딸을 잇따라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도 스페포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바다 한가운데서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세상은 이런 평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평화를 더더욱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듯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어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변덕스러운 감정 상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깊은 곳에 지어진 마치 탄탄한 파운데이션과 같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 드린 사람만이 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분과 함께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과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애드벤트 시즌,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죠. 참 이때 나는 지금 진정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나는 지금 내 이웃과 참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어쩌면 대강절을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화목을 이루어야 될 사람을 생각나게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줌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삶,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Peace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